오늘 하나님 향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이 붙잡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같은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닮아서 영원히 있는 존재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성품 중에 우리에게 의롭고 거룩하고 어떤 진리를 가진 존재로, 이것을 원래의 의, 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주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거룩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줬죠. 예배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적인 그런 축복과 사명으로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래서 경작하다, 지키다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경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다른 의미로 보면 섬기다, 미니스터라고 섬기다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것은 영어로 keep 또는 guar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샤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원어까지 이렇게 쓰게 되냐면, 여러분이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이 심우하다는 것이 아바드, 미니스터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경작하다는 그 의미를,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 지키다는 것이 킵, 가드라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 심우하다는 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아바드, 경작하다는 단어.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그대로 제사장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였던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이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도록 원래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하나님 언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그 축복과 사명과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제사장 축복을 주시고 나서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과의 언약을 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딱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만 먼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뭘 하셨습니까?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고 선악과의 언약을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하와한테 전달하고 선지자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원래 우리 인간의 원래부터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피조된 세상, 이 세상을 물질로 만들어져 있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운 것을 가지고 옳게 바르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언약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대신에 문화 정복을 하는, 이 땅을 정복하는 그냥 왕이 아니라 사실은 청지기적 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위임 받은 왕으로서 이 땅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적 왕, 청지기적 왕으로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축복된 존재로 이미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다 라는 사실을 항상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창조의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죠. 분명히 모든 것을 먹으라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 또는 창조 언약, 다양하게 씁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인정하고요,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과 모든 피조 세계를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또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원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을 따라서 살 때 가장 인간은 행복하고요,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가장 평안하게 되는 것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해야 되고요, 가장 행복해야 되고 힘을 얻고요, 가장 안전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 안에 있는데 이게 안 편하다 하면 뭔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이 원이라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거룩하게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진리가 없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다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왕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바뀌어버린,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고 만나도록 해주시고요, 모든 사단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또 속박해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가장 모든 것을 알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금요기도회 때 그 기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니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마음, 중심과 그가 결단했던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죽음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그때부터 계속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BC 720년에 벌써 멸망하게 됐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왜 먼저 멸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은 다윗을 따를 만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멸망하도록 하셨다고 보통 신학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뭐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또 중요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던 그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왕국이 유지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였는데, 그럼 다니엘이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BC 605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처음으로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때 이 다니엘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소년들이 잡혀갔다는 것은 부모님과 헤어졌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렇죠? 부모님 함께 잡혀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이 죽었거나, 부모가 하여튼 죽지 않았으면 그래도 부모님을 떠나서 포로로 어린 시절에 잡혀가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쟁 포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포로라는 것이 뭐 많은 대우를 받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에서 이제 이 애들 키워서 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혀간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잡혀간 것이 유다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그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마음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사실은 이런 요청과 이런 결단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로는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가 아니죠.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잘 먹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교육도 받고 학문도 배워서 왕 앞에 서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통과하면 쓰임받고 통과받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다니엘 지금 위치입니다. 이런 선택할 자유가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 다니엘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뜻을 경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왜냐하면 이 음식과 포도주가 보통 이방 나라에서는 보통 다 우상 앞에 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음식이고요.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또 구약에서 먹지 말아야 될 정결하지 못할 음식들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음식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이런 우상 숭배와 정결하지 못한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하게 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니엘이 지금 결심하고 생명을 놓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게 된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죠.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정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선택을 생명을 걸고 결단하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주셨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요, 결단하고 결심하실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게 했죠. 그래서 결정하기를 자기들은 야채만, 채식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왕의 진미를 먹고 그래서 비교해서 이것을 테스트해보자라고 이렇게 그것을 또 제안하게 됐고 그것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10일이 지났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이 4명의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에게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에 응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요, 또 그 학문도 배우고요, 그 앞에 경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만 잡혀왔겠습니까? 나는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속에서 이 네 소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또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10배나 뛰어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은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와 굉장히 높은 위치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자로 그가 섰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게 그가 가졌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뭘 했습니까? 기도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축복을 항상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앞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면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가 온 상황이죠. 근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서서 결단하고 기도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총리를 세웠는데 3명의 총리를 세운 것을 6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명을 세웠는데 120명의 또 고관들과 또 3명의 총리를 2절에 보니까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가장 높은 탑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로 서게 된 것이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람들이 너무나 시더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이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또한 얘를 넘어뜨리려고 허물을 찾았는데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업무와 관련해서 허물이 없는 정도의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는 도저히 잘못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되냐? 얘가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는데 얘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계략을 세워야지 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 기도한 사람들, 예배드린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그런 법령을 만들었고 도장을 찍도록 한 것이 오늘 읽었던 그 앞에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자기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고 법령이 또 시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도 다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다 알고도, 사자굴에 들 것을 알고도 전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우리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도록 미리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왕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48절과 49절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포로 잡혀간 그 땅이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
택하신 성읍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주께 기도하거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고 솔로몬이 미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습들 누가 기도하고 있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숨어서 기도했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래서 발각이 돼서 법령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네가 진짜 하나님 항상 섬기는 것을 이제 항상 알았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알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근데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른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불신자의 왕이 항상 다니엘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나 이 말을 했지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요, 새벽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 앞에 가서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널 구원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6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니엘이 천사를 통하여서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고 살아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자기 무죄함을 또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해서 생명을 건져내고 그것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다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법의 그 당시에 고대에 있었던 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후사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반대했던 그런 원수들,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 일어나겠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참수했던 사람들이 그들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26절과 27절에는 다리오 왕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 사건이 그냥 다니엘이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지역에 알 수 있도록 증거가 되는 역사로 변화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모든 대적에 대해서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시고 대신에 이제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불신자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들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인데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나오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많은 삶의 위기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응답으로 바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와 위기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